3월 1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또 행복하고 기쁨과 질서의 삶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렇게 단호하게 해석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또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그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질문해서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 가운데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지만 또 이혼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그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은 또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런 이슬람 쪽의 영화를 보는 중에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내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아내를 간음죄로 고소하고 죽이고 자신이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버리는 이러한 나쁜 이러한 풍습을 그런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정당하게 아내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완악함 가운데 그렇게 여인을 학대하고 여인을 박해할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라라고
그런 방법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으면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혼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이혼 증서까지 쓰면서 이혼을 억지로 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질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트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시대에 너무나 큰 도전인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결혼에 대해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묘하게 벗어나려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이것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결혼 문화가 깨졌습니다. 결혼이 신성시 되어지고 거룩하고 모두가 나와서 증인이 되어주고 그 증인 속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음으로 인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마치 그 결혼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혼도 쉽게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도구로 결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 원하신 질서는 그게 아니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둘이 절대 나눠질 수 없는 그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것은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그것을 바로 세우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에 따라 결혼을 부정적으로, 이혼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자신이 바라볼 때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이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너무 쉽게 만든 너무 쉬운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세속적인 세관 속에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 온 공동체가 힘써야 되겠죠.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영혼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결혼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곳에는 참으로 불행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화평 가운데 화목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지체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가정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